14장 1절부터 32절 지지난주죠 할 때 이제 앞성 피부의 정결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나눴었습니다. 뭐 우리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 후반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좀 집중을 하고 나누도록 하는데, 또 사실 전반부도 13장에서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나눠볼까 하다가 옷과 집과 피부와 옷과 집 요 부분을 적절하게 조금 섞어서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이 악성 피부는 피부병이라고 했죠. 나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 해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이 안 된다 했습니다. 네가짜라아트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원인으로 이 네가짜라아트에 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진영 밖으로 쫓아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5장을 살펴보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것은 이 네가짜라아트, 피부병으로 말하는 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라고 하고, 뭐 나중에 18장 가서 나오겠지만 18장은 회복될 수 없는 부정입니다. 18장 뭐 더 뒤에 가면 그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나열하죠.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말은 여러분 언약 백성에서 이탈, 뭐 쫓겨남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한번 나눴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총 3번의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정결 의식. 그래서 거주지가 없다. 이 거주지가 없는 것은 진영의 위치를 잡지 못하는 것이며 사명이 없는 상태라고 한번 말씀드렸었고, 7째 날에 다시 정결 의식을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집에 자기 장막이 생겨서 들어가 살게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에서 각자의 맡은 바가 된다. 마지막으로 8째 날에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이건 관계성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 더 한다는 게 피를 바른 자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게 우리가 성령을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집에 네가짜라아트가 생긴 겁니다. 뭐 14장, 13, 14장에서도 했지만 이 네가짜라아트가 생기는 위치를 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피부병, 몸에 나는 거. 두 번째는 의복. 세 번째가 이제 집인데, 요 뭐 나병, 곰팡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지만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네가짜라아트는 하나님과 관계성에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떨 때 옷이 어떻게 심판이 오냐, 어떻게 집에 심판이 오냐, 이렇게 하는 거는 신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지금 적신호가 떴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14장은 방법에 대해서 좀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짜라아트가 생겨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적신호가 생겼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뭐 이거는 13장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네가짜라아트를 보고 분별했다.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는지를 이해하고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 네가짜라아트가 생겼다면 그 부정을 없애려고 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정을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내 삶의 집과 뭐 이런 데 여러 군데에 방치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부정이 붙었다 칩시다. 여기에 이 공간에 집이라고 하면 여기에부터 부정이 시작해서 온 집과 온 기물들에 다, 물건들에 다 부정이 옮습니다. 부정은 그렇게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부정이 되니까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 14장 후반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적신호라고 했는데, 적신호를 뜨는 이유는 뭐 언약 백성으로서는 단 하나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 생기는 이유고 하나님과
적신호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분별을 하고 적신호가 명확하다면 최대한 빨리 실행하고 없애야 된다는 게 말씀입니다. 그 기울임과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 34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아멘. 집에 나병 색점이 발견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나병 색점이 내가 짜라트인데 근데 좀 특이합니다. 원래는 이제 13장을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게 줄 기업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갔습니까, 얘네들? 안 들어갔습니다. 레위기를 받을 때는 이미 아직 광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40년 광야 생활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가짜라트가 약속의 땅에서도 생긴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두 가지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가짜라트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유산 뭐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유산이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라할라라, 두 번째는 아후자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둘 다 기업이란 뜻이고 둘 다 유산이란 뜻입니다. 근데 라할라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들에게 상속될 때,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상속해 줄 수 있을 때 라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라할라는 오경에서는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뭐 역사서, 그다음에 뭐 뒤에 선지서 이런 쪽에 가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서 직접 받는 거는 그 뒤에 역사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후자는 조건부로 수여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순종하면 상급이 받는다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아후자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급을 주실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쓰였을까? 나할라 아후자 보면 아후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긴 기업이긴 주시긴 한데 조건부가 달립니다. 조건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보면 한번 뜯어주실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보면은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5절에 몰래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잘 듣면 내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잘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이 필요하고 말씀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건부로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질 때 내가 짜라트를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주시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샬롬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하면 뭡니까? 내가 설명했나 한번? 샬롬은 뭡니까 원래? 평안, 화평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샬롬은 매우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원래 좀 긍정적이잖아요. 좀 따뜻한 이런 느낌. 뭐라 해야 될까? 좀 노을 같은 색깔, 노 F 같은 감성이었나? 근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샬롬은 엄청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원래 어근이 샬람인데 요거는 가득 채우다, 갚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채울 때 샬람을 쓰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피부병, 악성 피부병, 뭐 곰팡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네가짜라트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채워지는 땅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깨진다면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그걸로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건 네가짜라트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완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일 겁니다. 31절부터 34절에 이 새 언약 본문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오케이.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여기서 이제 새겨 주십니다. 원래는 다 모든 게 조건부였잖아요. 맞죠? 모든 언약이 다 조건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뭐? 너의 아버지의 집과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집을 떠나라 라는 조건부가 걸립니다. 신의 산 언약,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네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부가 달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우리한테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충족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실행이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창조 질서가 알아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동시에도 우리한테는 재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재성이 남아 있으니까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가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네가짜라트가 없느냐 한다면 완화된 것뿐이지 있기는 있습니다. 현상이 다를 뿐이지. 네가짜라트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를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발견하고 다시 창조 질서로 회복되라라는 의미인 거죠. 정리하면 이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지. 그래서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여러분한테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조건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조건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 우리한테 심판이 임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개역개정에서 34절에 보면 나병의 색점이 발생하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발생하면이라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내가 이 네가짜라트를 너희의 기업의 땅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줄 때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걸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적인 것이 어겨졌을 때 이 네가짜라트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35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있는 모든 부정함을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 네가짜라트가 발생하면 그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발견했다는 것은 첫 번째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 근원은 모릅니다. 점점 퍼지다가 눈에 보였을 때라는 거죠. 개역개정은
시점이 집에 생겼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색점 같은 것이 내게 보여졌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게 보여졌다. 라아가 수동태로 돼 있거든요. 니팔령으로. 그러니까 내게 보여졌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떤 가정이나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 인지가 안 됐는데 그게 인지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 인지가 된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알려야 되는 건데 이 첫 캐치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빼라라고 말하는데 집에 생긴 부정은 모든 사람과 물건에 다 옮깁니다. 그래서 부정이 전달되기 전에 모든 물건을 빼서 정결하게 부정이 옮겨지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학개서 2장 12절에서 이거 말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12절 13절인데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하겠느냐 하느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부정이 계속 옮긴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요런 부정한 관계 때문에 최대한 제 물건을 좀 보호하려고 합니다. 뭐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이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이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물건에 대해서 이 부정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을 유발하도록 만들 때 씁니다. 유발한다 할 때. 예를 들면 성경은 음란을 금지하잖아요. 음란을. 근데 TV, 노트북 뭐 이런 등등의 뭐 영상을 본다든지 뭐 잔인한 것을 보면 이게 부정을 유발한다고 표현을 하고 그게 남는다는 겁니다. 뭐씨 어디 미신적인 걸 이야기하냐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일반적으로 어디서 드립니까? 집에서 드리지. 아니 그러니까 위치 뭐 거실, 안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내가 가정 예배는 당연히 집에서 드리잖아. 거실에서 드리잖아요. 대부분 거실 아니면 식탁이 있는 부엌에서 드리는데 저희 집은 서재에서 합니다. 좀 특이하잖아요. 저희 집이 원래 신혼집 첫 번째 집 말고 두 번째 집, 지금 집에서 이사할 때 첫 번째 집도 그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냐면 서재 위치랑 그 뭐라 해야 될까? 악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를 같이 배치를 신경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옮기기 했는데 그 물건이 그대로 옮겨져서 똑같은 위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재에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임재가 가득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부정이 가득해 버리면 이게 내가 부정 때문에 말씀 연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나한테 있었고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임재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는 노트북이나 제 휴대폰으로 웬만하면 잔인한 거 절대 안 보려고, 야한 거는 절대 안 보려고 합니다. 내용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물건에도 부정이 옮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부정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점 그 부정이 퍼지고 내한테도 영향이 오고 다른 것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물건에 부정이 옮겨지지 않도록 미리 빼고 옮겨놓고 부정함에서 아닌 정결함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행력. 이 부정을 차단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의 단계로 가는 회복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과 거룩이 사람 몸에는 그리고 영적인 상태에서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내가 거룩의 단계에 빨리 들어가는 건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부정한 것과 같이 있게 된다면 회복하는데, 이 부정을 씻어내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을 최대한 가까이 안 하는데, 요거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 해야 되노? 고기 뭐라 해야 될까? 뭐 하면 안 돼, 뭐 안 돼, 요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금욕주의는 원래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걸 회피하고 육체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성결을 위한 절제입니다. 성결을 위한 절제.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거룩의 환경을 설정하는 것과 거룩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능동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이 관한 너희 성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듯이 내 몸과 내 공간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거룩의 실행자가 되는 거죠. 이 물건들을 다 빼고 난 뒤에야 이제 제사장은 색점 발견합니다. 색점이 발견생겼다면 그때 푸르거나 붉은 것이 이제 무늬가 있다. 근데 벽보다 또 우묵하게 들어가 있다면 폐쇄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확인한다 하고, 만약에 확인했는데 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퍼졌다면 내가 짜라테로 퍼졌다, 그래서 공포해서 이 집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푸르스름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녹색입니다. 옛날에 우리 신호등도 지금도 그러나 파란불이라고 하잖아요. 초록색인데 그랑 똑같이 그냥 그런 이유로 번역 똑같이 했다 생각합니다. 나 아직도 왜 파란불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다음에 벽은 히브리어로 키르입니다. 키르는 내부든 외부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이 네가 짜라테가 발견됐다 하면 바로 말을 하고 신고해야 된다. 개인이 네가 짜라테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집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집이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는데, 베이트는 근데 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적으로 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는 것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왕족도 베이트라고 하고요. 그 나라의 사회적인 움직임도 베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시는 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좀 진짜 심각하게 나라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뭔지 압니까? 제가 생각할 때 파주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파주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박물관 안이다 실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류를 알면 이게 세워진 것 자체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건데, 경계를 넘어서. 근데 이거 사람들 아무 반응 안 하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파주면 바로 앞이잖아.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자체가. 근데 이거를 아무도, 네이버, 특히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압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뉴스 하나 뜹니다.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거 10개 넘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더 말했다가 진짜 열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 정말로 투표 화이팅하고. 여러분, 그리고 집에 네가 짜라테가 내려졌다면 가족, 집안 자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짜라테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성령이와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로 다 발생되지만, 지금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제사가 아직 해결 안 됐다든지, 계속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전반적인 큰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라가
왜 이럽니까?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각나는 거지. 영적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지금 사단이 장난질하고 있는 거네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구나, 문제를 만들기 있구나라고 하면서 관찰합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만물 영적 해설서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네 아프면 다 네가 죄 지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감기 걸렸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죄 지어서 그렇다, 뭐 사단 씌었네, 뭐 이런 거 하면 해석하면 안 되고. 근데 네가짜라트처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부분은 분별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폐쇄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 분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분별할 능력이 필요한 거지. 다니엘서 1장에서 우상 음식을 먹게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두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힘을 썼습니다. 왜? 우상 음식을 먹으면 계속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1장 17절에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내 거룩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사모하기 전에 분별하는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배 잘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또 예배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분별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길게 하면 좋죠. 근데 분별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좋죠. 근데 분별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분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 분별 능력을 가지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 99절부터 10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 명철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 근거가 주의 증거, 곧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고 나아갈 때 명철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한 위대함보다 노인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경험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조들의 지혜 무시 못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읽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 분들께서 중심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계속 좀 읽는 시간, 우리는 사실 막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 예를 들면 말씀 체크해갖고 표 보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율성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뭐라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한 군데만 빠진다는 거지. 근데 신앙은, 그리고 특히 말씀에서 나타나는 신앙은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족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결함이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 읽으면 시간 버리는 것 같잖아요. 좀 뭔가 더 뭐라 해야 될까, 비트코인 잘하는 책 이런 거 좀 읽어보고, 주식 잘하는 책 읽어봐야지 뭔가 좀 내한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말씀 읽는 것도 재미없을 때도 많습니다. 레이기 읽다가 다 존다고 하는데, 근데 말씀을 읽으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는 말씀을 읽으면 어떤 스승보다 어떤 어른보다 명철함이 뛰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자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지혜로운 겁니다. 뭐 말씀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 이 글자 자체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한 것을 발견하고 이제 제사장이 문 밖에 나와서 이 집을 7일 동안 폐쇄하게 되고 7일 후에 어떻게 하게 되냐? 40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1절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어 고스를 버리고 또 집 안 사방에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족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7일 후에 제사장은 다시 그 집에 가서 색점을 확인하고 색점이 그대로 있다거나 퍼졌다면 뭘 해야 되냐면 돌을 빼내야 됩니다. 돌을 빼내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 조그만한 부분을 이렇게 긁어낸다는 거죠. 아니면 그 부정한 돌과 접혀 있었다는 부분들은 긁어내야 된다. 이 빼내어는 히브리어로 할라츠라고 되어 있는데 빼내다는 뜻보다 뽑아내다 해야 됩니다. 뽑아내다. 무슨 부정함이 있든 여러분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팍 뽑아서 배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그 부정을 완전히 다 박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영역인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만 도려내서 정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사건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원인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직 우리 딸 둘이가 싸우진 않지만 우리 딸 둘이가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그거를 2개를 사주든 아빠가 아니면 그 하나를 뺐든 완전히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애기들이라서 표현해서 그렇지 대충 이해하겠죠? 만약 가정에 제사가 풀려 있다면 제사를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약에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대로 퍼져서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거룩의 실행력이 이런 겁니다. 부정하다고 판단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버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돌을 빼내고 벽을 긁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가이드라인만 제공합니다. 제가 만약에 구약의 시대가 왔다면 내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부모님 끝나면 점심만 먹고 나면 갑자기 점심 먹고 있는데 내 자리에 앞에 앉아. 누가?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내보고 어쩌라고 때려라고? 내보고 실제 때리긴 했는데 근데 내가 365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교회에 있을 때 만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해 줍니다. 집사님 봤을 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몇 명이 그 말을 들었을까? 10명 중에 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해결될 의지가 없지. 해결될 일이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해결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이 재발견되었을 때 제사장은 그 집의 색점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빼내고 긁어내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 만나서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 가정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빼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돌을 빼내고 흙을 제거한 자리에 다른 돌을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돌, 다른 흙을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게 꽂혔습니다. 다른 돌을 왜 굳이 채워야 되는가? 피에 바람 숭숭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말씀적인 부분으로 채워져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채우든 기도를 채우든 그 빠진 부분을 부정으로 제거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채우는 거는 여러분 말씀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43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시작. 돌을 빼내면 그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그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무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이 돌을 빼내고 흙을 고쳐 바른 후에도 재발한다면 다시 제사장이 하긴 하는데, 재발했다는 것은 여러분 부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부분적으로 도련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파악해야 되고, 이때는 그 집을 이제 완전히 헐게하고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이거 가끔씩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친구들을 정리했다 했습니다. 제 전에 친구들은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술을 8번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며, 그 다음에 PC방과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담배 하루에 한 갑을 피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친구들인데 처음부터 바로 안 만난 거 아닙니다.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툭 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사역을 시작했어도 친구들을 보는데, 친구들을 보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술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 번, 나는 당연히 안 마셨습니다. 뭐 괜히 마셨다고 또 할까봐. 한 번, 두 번, 세 번 가게 술집을 계속 가야 되잖아, 내가. 이게 반복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때서야 제가 친구들을 끊었거든요. 전도하면 되지. 제가 안 했겠습니까? 엄청 많이 했지. 근데 그 친구들이 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면 사이가 나빠질 지경까지 왔고, 이미 나빠진 거 그냥 내 거룩성이나 지키자 하면서 이게 끊어낸 거였습니다. 여러분, 재발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안 된다, 완전히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재발된다는 건. 이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답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관련된 자, 뭐 집에 잔 자나 뭐 거기서 거주한 자, 뭐 먹은 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관련된 일들은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씻고, 일시적인 부정이 있으니까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48절부터 49절 할까요? 48절부터 4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48절부터는 그 색점이 사라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돌을 빼내고 나서 회복됐으니까 이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절부터 32절에 나타나는 정결의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질그릇에 살아있는 물과 새 한 마리를 도살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거기에 우슬초와 그 다음에 백향목과 붉은 실을 넣어서 피를 더 붉게 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우슬초에 상징을 해서 언약 백성을 다시 맺게 한 다음에 그 새를 찍어서 다시 이렇게 날려 보낸다. 들판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영원히 이 부정이 내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 뒤에 부분은 그냥 선언이라서 살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가 네가짜라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짜라트는 여러분 피부, 옷, 그 다음에 집에 나타납니다.
각각 여러분 이게 일상, 그다음에 내 삶, 그다음에 집, 뭐 집안과 사회 문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신호, 신호입니다. 네 내랑 관계가 지금 위험하다, 위급하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발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일상에 부정이 나타나면 내 일상에서 부정을 처리해야 되며, 내 삶에 부정이 나타나면 내 삶의 부정을 처리하고, 내 가정 혹은 사회에 부정이 나타나면 내 가정과 사회에서 부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나라가 대부분 부정한 삶,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대부분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근데 교회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부정하게 일어났으면 움직여야 되잖아. 그것도 몇몇 깨어있는 교회들만 움직이지, 대부분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또 그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뭐 너무 안쪽으로 우리끼리 싸매서도 안 되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적당하게 잘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그다음 공동체로 또 나아가는 거겠죠. 부정이 보이자마자 뽑아 없애고 긁어 없애며 정결하게 해야 되며, 새로운 것으로 그걸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부정한 거 뺐으면 정결한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지. 빠진 자리에 그대로 두면 여러분 그 자리에 다른 부정이나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근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로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그걸로 계속 우리가 채워서 메꿔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래야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네가짜라트가 없어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에 나아가는 겁니다. 네가짜라트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부정을 찾을 수 없고 방치하게 되는 거죠. 발견했다면 즉시 없애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분별하는 눈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읽었으면 좋겠다. 우리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길잖아. 우리 뭐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길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멀리 살고 있다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래서 멀리 있어도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휴대폰으로라도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차라리 9호선은 사실 좀 빡세니까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 차라리 이어폰으로 영상을 보기 전에 말씀이라도 들어보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진짜 사람들 말씀 안 읽는다는 겁니다. 너무 안 읽는다. 그러니까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설교에 의존합니다. 설교에. 근데 여러분 설교가 진리는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지. 여러분들이 그냥 진리를 보고 진리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진짜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적신호가 왔을 때 분별하고 거룩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